네, 귀한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저희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모퉁이 돌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어디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주축돌, 가운데 주축돌. 그래서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왔는데 혹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돼 있는데, 이 모퉁이돌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기둥, 그렇죠? 두 개의 기둥 사이에 그것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퉁이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기 아까 봤던 그 모퉁이돌에 무엇을 놓고 그 기둥을 삼냐면 바로 돈과 권세와 명예와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이 모퉁이돌을 삼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 모퉁이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된다냐면 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보배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보배. 보배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이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돌이 된다고요? 어떤 돌이 된다고 했습니까? 네, 부딪히는 돌. 여러분,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돌에 혹시 잘 부딪히는 분 계십니까? 돌 말고 다른 것에 잘 부딪히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딪히는 사람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예? 항상 이렇게 혼나자. 잘 좀 보고 다니라고. 아니, 잘 안 보고 다니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잘 안 보고 다니니까 부딪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딪히는 돌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몰랐죠. 그 돌이 이렇게 중요한 돌인지 몰랐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돌이 되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또 하나는 무슨 돌? 무슨 바위? 예, 부딪히는 바위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고, 그 다음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에 걸려 넘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돌은 걸려 넘어지지만 어떻게 바위에 걸려 넘어지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보세요. 아까 그림에 저희가 한번 보신 대로 두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돌인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서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몰랐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쌓는 것이 맞구나. 어떤 세상의 스펙들,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만들어야만 집이 튼튼하고 우리가 튼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모퉁이 돌의 두 가지의 이 기둥의 역할을, 두 가지를 지탱해 주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 되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건물,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 모독한다고 말을 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 그들이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데,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의 모든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뜨려 버려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길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얻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길을, 이 놀라운 통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들의 백성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반대로 내가 보낸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들은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뭐 예수 믿는 게 뭘 중요하냐, 맨날 시간 뺏기면서, 맨날 돈 뺏기면서, 맨날 이렇게 너희들 막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복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배인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인지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너희들,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인데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그 보배함이 된 거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질그릇에 보배를 안에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보배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족속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족속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택하신 족속은 혈통이 상관이 없습니다. 민족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난주 수요일일 거예요. 아마 강 목사님이 우리 그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는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성화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앞에서 한 손에는 뭘 들고 계셨나요? 혹시? 한 손에는 뭘 들고? 기억이 안 나시죠? 한 손에는, 제가 일부러 이미지를 안 가지고 왔어요. 자,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었냐면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뭘 하고 있어요? 그쵸,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한 손에 등불을 들고 있다는 건, 자,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는 거죠?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문을 두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나요? 누구를 통해서 두드리시죠? 여러분, 어떻게 여기 교회에 오셨습니까? 성령님이요? 아니, 성령님 말고. 여러분, 여기 누구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누가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전도하셨냐고요? 저도 전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에 우리 친구 초청 대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40명 왔어요. 40명. 우리 한 사람을 10명으로 따져서 40명, 4명이 왔는데요. 뭐 기존에 잘 나오던 친구, 못 나오던 친구가 나온 친구도 있고, 또 이제 나오는 시간 한 달 정도 된 친구도 있고, 새롭게 온 친구들이 이제 2명이 있어요. 네. 그 친구 누가 전도했어요? 친구가 전도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알았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했던 게 그 강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도록 문고리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밖에서는 못 열어요. 열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강제로 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문을 두드렸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선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뭘 내가요? 장로님이. 누가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 예수님 전에는 함부로 성막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혹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 혹시 죄가 있을까봐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나아가요.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두려우니까 그 거룩한 곳에 나아갈 때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나아가요.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줄을 묶어놨던 그 제사장이 오랫동안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땡겨본단 말이에요. 살았니 죽었니 땡겨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살았다.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 살아있어. 이렇게 줄을 잡아당겨. 건들지 마. 땡기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땡겨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 사람 죽었다라고 땡긴단 말이에요. 그만큼 두려운 곳이에요. 지성소.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다. 여기 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것이 쫙 찢어지면서 뭐가 보여요? 그 안에 지성소가 쫙 열리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귀하구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귀하구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가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다음 주에 가지 뭐. 수요 예배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왜 왕같은 제사장이죠? 혹시 우리 옛날에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그냥 말로만 했어요? 여러분, 그냥 공주, 그냥 나만 부르는 거야. 내 남편은 나를 시녀로 생각해.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일까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대통령과 그 많은 이제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냐면,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까?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의 어떤 일들, 세상의 어떤 문제들, 그 앞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 거룩한 나라에 속해져 있는 나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져 있지만 어떤 나라 시민이라고요? 어떤 나라 시민? 거룩한 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다시요. 거룩한 나라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 막 너무 쉽게 나오고 생각 막 이런 것들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나 거룩한 나라 사람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맨날 죄 가운데 빠져서 막 지고 오늘도 져, 내일도 져, 모레도 져 이렇게 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야. 나 거룩한 나라 시민이야. 어떻게 네가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 난 그럴 수 없어.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결단하면서 거룩한 나라 시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나라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천국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셨습니까? 천국 경험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거룩한 나라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나라 사람들이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심이 변해서 뭐가 돼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변해서 뭐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나 거룩한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거룩한 나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 나라 시민? 거룩한 나라 시민입니다. 자,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누굴 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정말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획득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소유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빼앗아요? 여러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는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힘세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면 뺏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지지 않아.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9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죠?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모퉁이돌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바로 9절 후반에 보면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자, 여기 뭐 들고 계셨다고요? 역시 등불을 들고 계셨죠. 자,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있는데, 아주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이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어넣는다고요. 기이하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빛이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여기 있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렇죠? 어떤 건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이한 빛은 어떤 빛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빛이 기이한 빛입니다. 회복시키는 게 기이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이한 빛으로 오셨는데, 그 기이한 빛이 어떠냐? 그 빛을 어떻게 내셨느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기이한 빛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는 이런 네 가지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덕이란 무엇입니까? 덕. 제가 여기 있는 덕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덕은 뭐냐면 찬미, 뭐라고요? 찬미, 또 탁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덕은 뭐냐면 찬미, 우리가 찬미해야 될 덕이고, 탁월한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할 때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또 막 기도하면서 막 찬양할 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의 탁월함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탁월함을 어떻게 해요?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라는 게 뭐죠? 여러분, 선포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선포라는 게 뭐죠? 아주 쉽게 말하면 두 글자, 지읒디귿. 뭐죠? 전도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어요. 내 능력으로 됐겠어요? 내가 뭐 잘해서 내가 이걸 됐겠어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날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뭐 한다고요? 선포한다고요. 이걸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늘 선포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와 네 가지의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게 우리에게 뭐예요?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거든요. 자,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찌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 나는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이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된 자녀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만하게 돼요. 직분을 맡게 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오냐면 교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싹 들어와요. 그래, 네가 잘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것들을 받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의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소유가 된 백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소유였어요? 사탄의 소유였어요. 어둠의 소유. 그 사탄과 그 죽음의 소유 안에 우리가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우리인데 그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전에는 무엇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왜 긍휼을 얻지 못했죠? 여러분, 왜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왜 긍휼을 얻지 못했죠? 그렇죠? 왜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지? 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했죠? 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수 없었어요. 또 하나, 긍휼을 베풀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기다린다니까요. 계속 두드린다니까요. 이렇게 두드려요.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자,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한번 가사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가지고 한 찬양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나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 아픔도 조금 있으면 지나면 무엇이 되겠다?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아, 이 아픔도 이제 조금 지나면 나에게 감사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야. 너는 왕같은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리고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